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사신다고 애쓰셨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를 우리 개인의 성전, 내 몸의 성전을 받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짓는 그 모습이 곧 나의 몸의 성전을 다시 짓는 그런 모습으로 적용하자라고 제일 첫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고요. 또 우리가 사노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쓸 때, 즉 영적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평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방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다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해 공작 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이 약하여져서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어질 에스라 5장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진 그들이 다시금 주의 성전을 공사를 재건하면서 이제 완공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쭉 살아오시면서, 아니 여러분의 평생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몸의 성전을 어떠한 모습으로 잘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으면 안에 실내 장식하는 내용들, 또 음향시설들, 외부를 장식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이왕이면 좋은 모습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마 인지상정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개인의 성전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칠애를 위한 그러한 포장의 삶을 산다면 그 개인의 성전은 온전한 성전이라 말할 수 없고, 우리의 내면이 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1:1로 눈맞춤을 하기 원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내면의 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계속 에스라 말씀을 전하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전면에 깔고 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교회를 쭉 보면 예전에는 강단희 목사가 말씀을 하면 조금이라도 반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요즘은 기아를 백기어를 넣고 사정없이 뒤로 빡 빠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전진기어 1단도 아니라 백을 넣고 지금 뒤로 가고 있다. 뒤로. 또 오늘 장날이잖아요. 25일 장날인데요, 장날 마지막 화장 때 가면 어떻습니까? 내만의 저 혼자 느끼는 기분이 모르겠지만 저는 수요일 때마다 교회 한 주일 지나면서 지난 새벽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집사람한테 여보 귀곡산장 같다. 귀곡산장. 입구에 거미줄은 쫙 쳐져 있고 나는 거미줄 거미 잡기 위해서 스프레이 뿌리고 죽이면서 들어와서 이제 앉아 있는. 여기 앉아 있으면 왜 그렇게 가슴이 무거운지 마음이 무거운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구원받는 주의 성도들이 나름대로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제 시선에는 자꾸 빼기를 넣고 뒤로 빠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라는 기도가 절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전후로 해서 빼기어를 여러분 5단 넣으란 말 안 할게요.
일단만 한번 아니면 중립으로 뭐 뒤로 안 가고 뿌리게 밟으면 안 갈 수 있도록 중립 기아로 이 중립을 놔서라도 그냥 제자리만 가만히 계셔도 목사 입장에서는 참 그리고 억수로 고맙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편해요. 여러분 저는 편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없애고 뭐 없애고 뭐 없애고 뭐 없애고 누가 편하다고? 목사가. 그래서 목사도 그냥 새벽 기도회가 희망 고문이거든요. 희망 고문. 오늘 오시겠지 하서 이제 딱 해오면 일주일 내내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돼. 주일날만 새벽 기도하니까 주일날 한 번만 설교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평소로 저희 바깥 사람하고는 성경 읽기 하거든요.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성경 2장 3장 읽고 기도하고 저는 또 기도 끝나면 저 혼자 이제 성경 앱 펴서 이제 통독을 계속 해 나갑니다. 이것도 저한테는 참 좋아요. 내 개인적으로는 참 좋더라고. 말씀을 정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요즘은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독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어쨌든 이제 서론을 그만두고 본론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조서를 받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무엇 때문에 돌아왔죠? 고레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동을 받아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감동을 받아서 고토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무너진 전을 다시금 짓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심해지니까 그 방해 때문에 16년 동안 이걸 멈추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 지어야 되는데 빨리 지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있다가 한 해, 두 해, 10, 16 막 지나가면서 아이고 뭐 이래도 뭐 별 탈 없네. 안 지어도 되나 보다. 라는 상황 속에 그야말로 편리주의에 빠져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그러한 안일주의에 빠져서 그들이 지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굴 보내냐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학개서 1장과 스가랴 1장에 보면 학개는 다리오 왕 2년 6월 달에 스가랴는 다리오 왕 2년 8월 달에 각각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입장에서 학개와 스가랴는 성경 공사를 중단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을 것으로 여겨집니까? 학개는 처음에 서도에는 아주 강한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고 또 책망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손놓았던 그들의 손을 굳게 잡고 성전 공사를 하라는 의미의 말씀을 전하죠.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는 이러한 학교에 변해서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죠. 특별히 학개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하여서 짓는 도중에 중단된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 너희들의 집을 그렇게 아름답게 짓는 것이 가하냐. 판벽한 집은 제대로 규모 있는 집을 말하거든요. 제대로 된 판넬을 대어서 나무 대어서 짓는 규모 있는 집. 저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비유했냐면 건물이니까 우리 몸을 비유하자는 거죠. 너희는 판벽한 너희의 개인의 몸을 이렇게 치장하느냐라는 거죠. 그 모습을 화려하게 아름답게 좋은 모습으로 치장하는데 우리의 속 성전은 과연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러한 성전인가? 라는 질문으로 학개서의 말씀을 한번 또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황무한 상태에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던 학개는 학개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학개서 1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지을 생각 안 하고 자신들의 집만 지어놓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다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산들 다 허무하고 쓸모없는 일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다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인의 성견을 정리해 볼까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이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이 곧 나를 향한 말씀이죠. 내가 아무리 그 모습을 치장하고 배불리 먹고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뭐란 말합니까? 스가랴 8장 3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학계를 통해 증명했지만 스가랴를 통해서는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산이라고 불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격려와 책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면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잘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의 책망과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스룹바벨과 여수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일어난다는 의미가 뭐였죠? 결단을 동반한 마음의 결심, 즉 마음의 다짐을 하고 우리는 나간다는 의미가 일어나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짐했고 난 이 다짐을 이루고 말리라는 그러한 각오의 말씀이 일어나다는 의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개서 1장 14절을 보면 지도자들의 그런 결단이 어떤 것으로 이어지는가? 시작.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지도자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금 재건하고자 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심으로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16년간의 깊은 영적 잠을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짓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공사는 중단된 상태고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방해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처럼 분쟁이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분명하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결과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 내 개인의 성견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무장하고
또한 내주하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개인의 성전 또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깊은 잠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내 개인의 어떤 수고도 노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요 또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하기는 이러한 때에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 회복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눈으로 진히 목도하는 그 복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이제 분연히 일어난 그때입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총독이 와서 묻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로 이것을 짓게 했더냐. 아마 총독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조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 통과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달 되겠죠. 그런데 자신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뜨네가 왔다는 것은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찔렸겠죠. 저놈들 보소 하지 말랬는데 또 하네. 야 총독 저거 지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우리가 사장에서 봤잖아요. 완전히 이거 지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다시 조공도 못하고 완전히 다시금 저 성전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대응하는 그러한 민족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아주 억가심정으로 고발했잖아요. 또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시금 긴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16년간 중단되었던 이 공사가 또 중단되어지 하는가. 그런데 성경은 중단되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이 일을 재개했을 때에 이러한 방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뜨네 질문에 유다 장로들의 대답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마도 이 성전 재건을 이루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9절 이하를 보면 유다 장로들은 단지 성전 건축을 지휘한 사람들의 이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있어왔던 경과의 과정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돌아왔고 왜 성전을 짓게 되었는지 자초지정을 자세히 말한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 때 조서가 내려졌고 또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49,837명이 이 땅에 와서 이 전을 짓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을 싹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내용 중에 저는 이어지는 쭉 말씀 보면 참 장로들이 아주 지혜롭게 이 다뜨네에게 말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을 온전히 세우셔서 그들로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전을 재건하던 유다 백성들처럼 이런 경우 많이 처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몸을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세워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 뭐 주일날 한 번 빠지면 되지. 여러분, 그러면 한 번 빠지면 되지. 한 번이 몇 번 될까요? 2번 됩니다. 2번이 몇 번 될까요? 4번 돼요. 4번이 몇 번 될까요? 8번 됩니다.
우리는 한 번 더 해주는데요, 그 곱으로 배로 늘어나요. 또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 안 가도 되지. 친구들 만나고. 이게 한번 타협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전에도 그랬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분명합니다. 10중 8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딱 꼬여가지고 갈고리 딱 걸린 상태가 되어 시스템을 통해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계속 한 번, 네 번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잠언 15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시고,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신 그 거룩한 뜻 앞에 서서 나의 입술로 무엇을 말해야 될지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답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점차 줄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점차 줄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밥이 되고 말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이가 성경 적어낸 장면에 와서 그들이 다시금 이것을 막 중단하고 했을 때 장로들이 뭐라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다뜨네는 지금 유다 장로들의 대답을 다리오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장로들의 대답은 이 다뜨네 질문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장로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잊고 지냈던 그런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왜 담력을 얻어서 이 말씀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때 비로소 이 장로들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이다, 난 유다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 분명한 정체성의 회복,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의 사명 회복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16년 쉬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총독 앞에서 장로들은 이 성전이 계속 지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되어진 그야말로 실족한 상태에서 흘러버린 16년.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내용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영적인 잠을 깨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성령의 은혜겠지만 또 뭐예요? 자신들의 깨달음이죠. 내가 누구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답 속에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답을 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답에 대한 분명한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만 있고
항상 저절로 서서 뺏기야 속에 계속 뒤로 빠꾸 하지 말고 이제 일단을 넣어서 앞으로 가자는 겁니다. 조금씩 전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을 이 다뜨네 총독이 말씀을 통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저럴까 저들이? 안 믿는 총독이 장로들의 행동을 보고 아, 저랬구나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총독이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시고 있구나. 돌보다 외인, 히브리어 외인입니다. 즉 어디에서 나왔냐면 아인이 뭐냐?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다고요? 장로들 위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결국 하나님의 눈이 장로들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즉 하나님의 거룩한 눈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눈이 나를 살피심으로 그 하나님 눈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세워질 수 있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보여주는, 유다 장로들이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또 이들의 마음의 감동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눈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위해 임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 5장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바른 믿음을 지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는 일들이 많고 또 수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차하면 그 사탄의 달콤한 꼬임에 넘어가서 그 꼬임 속에 머물러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멀리 할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나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가?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자인가?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결코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제가 전하는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을 오늘 본문 성경이 즉 학교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담대함으로 다시금 무장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긍고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아멘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강하게 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그 치심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동이 되어지고 또한 행동으로 결단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혹이 많고 또한 내 생각을 짝 분리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 몸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기는 그날까지 내 개인의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쁨이 되는 그 순간까지 영적인 수고로움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싸워야 피한대요. 아이고 무서워 꼬리 내리면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거죠. 담대하게 맞서 싸울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승리를 주셨고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입니까? 우리 안에는 모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도 나의 마음에 감동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성령님의 만지심에 반응해서 내 몸의 성전이 구별되어지고 거룩함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